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3번째 강좌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에 계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항상 말씀의 그 흐름과 중심 사상을 찾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이고 복습을 하는 거지만 11월 중에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말씀 나눌 때도 여러 번 나눴던 건데, 요즘에 이제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크라이스트는 꼭 예수님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유일신이 하나님이신 건 사실인데,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 그 부처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저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제가 되도록이면 주의해서 계속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One Way Jesus. 제가 정말 유초동부 아이들과 굉장히 신나게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One Way Jesus, 이 찬양인데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흔들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표시를 기호로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아시는 분들 좀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밴드나 카페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원래 제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좀 기호로 관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좀 더 간략하게 보일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예수님과 우주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릴레이션십의 약자인 R로 써볼까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서론 부분에 나타나고, 이제 우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주와의 관계에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큰 구원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의 사역과 신분에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기조에는 계속 대제사장적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독특성을 설명하는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제 밑줄 긋고 이 패러그래프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이루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불신앙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을 얘기해 주고, 이제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을 하면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오늘 이것이 우리 본문 묵상하기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아론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동일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자격이 그 선택의 요구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의 자위인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론과 다른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 처음에 선택을 적어 놓을게요. 선택. chosen. 그리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으로 영원성을 강조해줘요. 이 영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을 설명하면서 수신자들의 영적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우치도록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있게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이 영원성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무엇을 설명으로 넘어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나타나요. 왜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8장에서 하고 이 내용이 지금 9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이 제물됨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거는 아론과 동일해.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 제물 되심. 스스로 제물 되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죄 없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 아니라 무제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이유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 키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설명해 주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죄 없으심, 무죄하시면서 스스로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저렇게까지 강조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이 정도 내용을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성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죄 없으신 죄 없는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정도에서 그냥 암기시킨다 그럴 때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가르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변호한다면은 이렇게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의 설명과 권면과 말씀의 설명과 권면과,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교함으로써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 해석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으로서, 리더로서 조금 좀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이해를 못할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이 이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치는지 또 배워야 돼요. 우리는 치밀한 것을 단순화시켜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지만 이 치밀하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 이해를 전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지, 그 말씀의 전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미 어제 설명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의 장막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하늘의 장막이라는 데서 달라요. 이 하늘의 장막이라는 데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장막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어요. 예. 이 지상의 제도와는 같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상에서 했던 그 제사랑 다르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수에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이루시는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자기 피와 영원한 속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영원성을 가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이것이 죄가 없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는데 합당하세요. 그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이 무슨, 이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육체의 정결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지상의 이 제사도 이런 역할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의 정결은 포함돼요. 왜? 예수님의 제사도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이 달라졌지 그 제사가 가진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근데 한글로 적어놓으면은 마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해서 뭔가 상반된 것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잘게 분해해서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건 온전한 양심을 줘요. 온전한 양심. 육체의 정결함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떠나게 해요. 그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 염소 황소의 피로 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진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천천히 뜯어 보면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온전한 양심을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란 거예요. 결국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정결함을 얻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완성됐다는 표현, 아니면 확장됐다는 표현, 깊어졌다는 표현, 풍성했다는 표현, 모든 표현이 맞아요. 자, 계속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선물로 줬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어요. 이거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온전하심을 이루시는 바로 그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이것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무한 동력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과 행위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양면으로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증명이 돼요. 또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주시려는, 유언으로 주신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정말 아무런 무한 동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 이 신앙의 무한 동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놀라워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또 이 진리의 구속을 이루셨는지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었어요. 이 육체에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양심과 변화된 삶과 영적인 힘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이 삶을 확인하는,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이 효력이 나타났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이 피로 세우신 게 맞아요. 피는 그래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도의 이 제사 제도가 이 피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상을 정하는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주신 이유는 이 피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잘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9절 이 부분이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방법,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에도 이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도 이 피를 뿌리고, 무엇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피가 의미하는 이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 피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어제 우리가 성막 모형을 보였던 그 그릇에도 뿌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2절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피를 뿌렸다는 건 바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백성에게 뿌린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피로써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언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해요. 위에 이 내용을, 육체의 정결과 변화된 삶과 올바른 양심과 영적 힘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들, 요즘에 참 한국 사회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느 부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고요. 밤새워서. 그걸 이제 요즘에 인터넷 방송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 인터넷 중계가 되니까 그 중계하는 걸 봤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어르신이 나와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국민교육 헌장을 애우는 세대로 살았대요.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 나이가 밝혀져서 조금 슬퍼지긴 하는데, 저는 아직 청년처럼 사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은 바로 이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강요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22절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는 이 22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 다른 조직들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가치로 살아라고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진성이 너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제자이며 구속세에 능력 있는 일꾼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 만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나눔을 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장막과 새 장막의 직무수행자로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직무수행자로서 차이는 아까 서론에서 이제 저희 구조에서 얘기했던 대로 5장 1절로 10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임을 얘기하고 7장 28절에 선언하고 8장에서 설명했던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제물 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 장막의 직무 수행자로서의 차이예요. 영원하심, 무지하심. 그 옛 장막과 새 장막의 장소에서 차이는 뭐예요? 바로 땅과 하늘이에요. 옛 장막은 땅, 새 장막은 하늘이에요. 옛 장막과 새 장막의 제물의 차이는 바로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옛 장막과 새 장막에서 제수의 횟사로서의 차이는 뭐예요? 속죄 제수는 매년 드려야 됐어요. 정기적으로 드려야 됐어요. 죄를 회개할 때마다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새 장막에서의 제사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영원성과 무지하심이에요. 자, 옛 장막과 새 장막의 제사로서의 결과로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자, 육체의 정결하심은 동일한 거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을 부르지 않으금 무엇스럽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로 드린다는 거예요. 피. 그런데 무지하신 피로써 이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말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에 대해서 one way Jesus, 그래서 one way Jesus Christ,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삶의 변화가 이 역사상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해준다.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가 사용한 장막은 자기 몸이며 그가 들이신 속죄물은 자기 자신의 피요 그가 들어가신 지성소는 부활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속죄의 효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온전한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요약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유언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언약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언약은 유언이 되고 그 유언은 그의 죽으심으로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의 뜻하고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죄값은 사망이로 범죄한 자를 사하기 위해선 누군가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원칙이 성립된다. 그 원칙에 따라 무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방법이 주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 영원성,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무죄하신 죄물, 이거는 조건, 재물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과 방식에서 온전하시게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유월한 구속자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제도를 통해 주셨던 은혜와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 구약의 성막제도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속죄라는 의미에서 동일해요. 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서 완전히 차이가 생기죠. 그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단순히 이런 절차적인 차이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하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온 우주에 다시 선언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는 내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부정한 주장에 대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이것을 모두 이루셔서 속죄하셔서 죄값을 다 치루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트집을 잡을 게 없이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 기사에 내년도에 캐나다 이민이 30만 2100년까지 30만 명 정도, 100년이 아니었던 거야.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30만 명 정도의 해외 이민을 받아들일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지금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뉴스가 그 목사님께 직접 연락은 못했지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서. 근데 그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이민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가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시민권을 얻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소망과 이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얻고 나면은 예,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 애들 보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했을 때 누군가는 정말 저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참고 사는데 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 나라가 주는 그 보호 속에서도 좀 저렇게 막가면서 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정말 그런 그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나 그런 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간격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예,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예, 신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예, 회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그 안에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분명한 이 길이 예수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해서 넣어놓거나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이 사라진다면 우리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등불이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등불이 없는 길은 딴 길이거든요. 딴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말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속이는 곳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얼른 돌아와서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하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의미이신지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는 삶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제사장적인 신앙은 회개를 통한 애통하는 믿음으로 연결된 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되 상고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 우리를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정당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